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350년이 지난 시점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그리고 이방 세력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앉자 이스라엘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언제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보며 왕들이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웃나라처럼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였습니다. 그저 왕을 세워 주변 나라처럼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에 있는 신정 국가로 세상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찾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왕을 세울 때 이웃 나라와는 다르게 통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왕위에 있은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버림받거나 징계를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슬프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몰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즉위한 지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부터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폐위를 선언받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늙어 자기 집 라마에 은퇴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하여 이젠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경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의 버림받음에 대해 오랫동안 계속 슬퍼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버림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잃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심하게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멸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사무엘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그 자체가 바로 옳음입니다. 하나님은 옳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퍼함에 대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왕을 선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버림을 받았어도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리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선택한 왕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어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사울의 기름 부음과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 사울에게는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단지 기름병을 기름에 부으라는 명령이지만 다윗에게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뿔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었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왕을 세우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두려워 거절합니다. 혹여나 사울이 들으면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아직도 악독하며 난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무엘을 죽이고자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세밀하신 하나님은 행할 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제사에 쓸 암송아지를 끌고 가는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온 줄 알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염려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지 너희에게 진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사에 참여하여 선결하라. 또 제사를 위해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처럼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사울을 버렸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거라. 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사무엘 선생님은 두려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 아저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생님, 우리 집에 와주셔서 기쁩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아들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우와, 멋있게 생겼어요. 키도 커요. 힘도 세요. 오두박근 육두박근, 얼굴도 잘생겼어요. 사무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선택하신 건가요?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울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용모와 키만 보며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힘이 세고 잘생긴 첫째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 그럼 둘째 아비나답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까? 둘째 아비나답도 보니까 우와,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힘도 세요, 오두박근 육두박근 힘도 셉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에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용모와 키만 보며 판단하지 말래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대요. 하나님은 둘째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모두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지켜줄 왕을 세울 때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준수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 얼굴 말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의도를 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닮아가려는 마음,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신실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값지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의 기질과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결코 보이는 힘이나 조건, 스펙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미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시자 그를 버렸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은 외모 중심인 사울을 버리듯이 엘리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제사와 잔치가 벌어져 있었건만 다윗은 묵묵히 양을 치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같습니다. 막내는 흔히 우리 귀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막내라는 의미는 작은, 하찮은, 중요치 않는, 무가치한을 뜻합니다. 다윗은 아들들 중에 작고 하찮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훌륭한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택함 받지 않았지만 이젠 남은 그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다윗이 주인공으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하시는지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외모가 아름다워서 선택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졌으며 이것이 외모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40살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사고방식이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중요한 직책에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볼 때 한 말입니다. 사람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삶의 방식, 습관, 태도가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당장 왕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성령을 하염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명을 다한 후에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갑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후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것이 없으므로 오직 주어진 일만 완수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충성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그 얼굴 말고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부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거대한 몸집과 무기를 의존하는 이방 종교와 하나님의 신앙과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버금가는 거인 장수와 강한 무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할 나이도 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처럼 중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막대기와 돌매 그리고 돌멩이와 또 물매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외로운 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이나 더 큰 사울이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작은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눈들로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멀리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과 다윗을 보면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겸손함,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얼굴 말고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가치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신앙의 선배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얼굴 말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충만 찬양 올리시겠습니다.